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소문, 전쟁과 같은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 전염병, 홍수, 가뭄 등 아주 심각한 자연 재난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중에서도 주의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교계 뉴스나 일반 뉴스를 보면 이런 징조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재 지구촌에 이상고온 현상으로 강과 호수가 말라가고 농경지가 크게 황폐화되어서 이제 곡물가가 계속 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곡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루 종일 일해봐야 밀 한 되나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급기야는 전무후무한 대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그 두 가지 그 내용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다니엘서에 처음 나오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래 이교도의 우상숭배나 그리고 그들의 제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가증스러운 우상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질받고 거기서 제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예언을 한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BC 167년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곳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헤롯 왕가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중축이 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또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 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된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은 시체를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점령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수가 무려 110만에 이르고 포로는 9만 7천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땅 주민들과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 그들 거의 대부분은 죽고 그중 소수만 목숨을 부지했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AD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AD 65년부터 66년, 67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유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졌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두셔야 돼요.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AD 67년과 68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점령하고 침략자 파니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는 서 있지 못할 성전에 서서 멸망에 가증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본 당시 성도들은 오늘 본문대로 즉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 동쪽 먼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성도들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막 바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성 안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렸죠. 이 일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바로 산으로 가라.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환난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속옷과 겉옷을 다 입고 다녔지만 밭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는 겉옷을 다른 한 곳에다가 벗어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너무나 긴박하여 겉옷을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바로 족이 있지만 그렇게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를 뵌 사람이나 갓난 아이를 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임산부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이 그 환난의 날에 신속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큰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고 길이 끊겨서 피신하기 어려워집니다. 겨울이 그렇게 되면 도망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심판의 아주 긴급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초스피드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그때는 쓸데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고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세에 있을 대환란의 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고 자기를 지극히 높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성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일들을 그가 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이때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도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면 빨리 밖으로 나가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짐 챙기겠다고 선실에 다시 들어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도 자기 소유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닌 겁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오던 그 당시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생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걸 염두에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환난의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대환난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책은 생명책이죠. 거기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난이 있는데 동시에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비록 심각한 환난의 날이지만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이 너무 심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수를 줄이시는데 왜 줄이시느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난이 지난 다음에 천체에 아주 놀라운 일들, 아주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을 영계가 어두워진 것으로 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교계의 거성과 같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악한 권세자들이 힘을 잃는 것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천계의 질서가 깨져서 천체의 심각한 변화와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할 겁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과 그리고 극도의 혼돈과 불안의 틈을 타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등장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다른 방식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산에 이렇게 여기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서의 구름은 큰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방 하나 얻지 못해서 가축을 두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나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그들은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영생체로 후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 주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영벌로,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인간 역사는 막을 내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망가지고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완전한 형상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이 서로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지니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밑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이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아쉬움 없이 맞이하는 진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겁니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 또는 내 생애의 마지막이 내일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 추구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거둑 가지러 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주님 닮지 않은 성품과 인격을 다 제거하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종착점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도록 해 주십니다. 모쪼록 주님 닮은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